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통일 찬송가 204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도에 그 재밌는 영화 하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애니메이션, 흔히 말하는 이제 만화 영화입니다. 이 만화 영화는 이제 미국 영화인데 제목이 무엇이냐면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이제 주된 그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이제 머릿속에 이제 존재하는 이제 감정을 그것은 이제 그 제어하는 이제 본부가 있다라고 하는 설정입니다. 머릿속에 이제 본부가 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이제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면 기쁨, 그리고 슬픔, 화남, 까칠, 소심
기쁨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이제 감정들이 그 내용상에서는 인격체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감정들이 이제 한 소녀의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만화 영화인데, 이사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을 이제 해야 하는 이제 라일리라고 하는 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감정의 신호를 이제 보내게 되지만,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실수로 인해서 기쁨과 슬픔이 이제 본부를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큰 마음의 이제 변화를 이제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잘 헤쳐나간다라고 하는 꽤 재밌는 내용의, 좀 독특한 내용의 만화 영화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인간의 감정을 이제 몇 가지로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어렵죠. 어쩌면 이제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한자로 이제 보통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기쁨, 화남, 슬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 어느 정도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대비되는 감정,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아마도 기쁨과 슬픔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슬플 때도 있으면 기쁠 때도 있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과 또 슬픔이라고 하는 감정이 서로 대비되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감정으로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감정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쁨에 대해서도 또 슬픔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그 유명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었던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가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제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눈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쁨의 눈물도 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의 눈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정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쁨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에 대해서 그 기쁨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유를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의 기쁨의 모습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듭니다. 그래서 슬플 때도 기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맞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론 중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기쁨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도 저는 동감을 하고 또 동일하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죠. 제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언제나 기쁨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신앙, 저 개인적인 감정에서도 사실은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좀 정하게 되었었는데,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2권 혹은 3권으로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전반부가 있고 중반이 있고 후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편의상 전반과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문맥상 이어진다라기보다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옳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사야서는 크게 2권 혹은 3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뭐 2권이 되었던 3권이 되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 함께 읽으셨던 이 40장이 바로 그 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첫 번째 책이고, 40장 이후부터가 두 번째 책이 되었든지 간에 아니면 그 가운데 또 2권으로 나눠지든지 간에 어쨌든 기점은 40장이 바로 그 기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떤 그 성경 안에서 뭐 이사야서를 물론 어떤 신학적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기 위하여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이 40장이 하나의 기점으로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40장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긴 포로기 시간을 가지게 되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요시야부터 히스기야까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그 오랜 포로기 이후의 시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복과 또 그들 가운데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포로기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함께 읽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위로임과 동시에 그들이 함께 나눠야 할 감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이후 8월 15일을 광복절로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분명히 기뻐했을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편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었을 겁니다. 친일파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본을 통하여서 뭔가 더 많은 이득을 취했던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싫어할 수도 있었겠지만서도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그 가운데 기쁨을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었을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서 함께 그 가운데 처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문의 내용을 좀 정하게 되었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의 눈물을 좀 이야기해보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눈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제 회개의 눈물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야 정상입니다.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동과 함께 죄사함에 대한 눈물이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과거형입니다, 여러분. 있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하여서, 내가 그냥 눈물을 막 펑펑 흘린다고 하여서 죄사함이 행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눈물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눈물은 한 번만으로 과연 족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간을 위하여서 어느 순간인가는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의 차이점은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 영접했을 때,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니면 긴 시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느 순간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다, 어느 것이 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눈물이 한 번만으로 과연 족한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원을 가리켜서 구원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의 구원이 무엇이냐? 바로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적 구원, 그리고 미래적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구원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회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구세주로 영접한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을 가리켜서 과거적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제 완료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어쨌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구원이 바로 과거적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적 구원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미래적 구원도 있습니다. 이 미래적 구원도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진 믿는 사람들이 죽게 된다면, 아니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다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당연히 천국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미래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얻어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을 가리켜서 미래적 구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두 가지 구원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이 미래 두 가지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적 구원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매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갱신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의 로마서에 그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기독교 교리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 안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가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많이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으로 다시 보게 된다면 조금 이해가 쉽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과연 우리 가운데 매일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은 반성을 좀 했습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볼 때 분명 우리는 완전하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정죄하지는 않으시죠. 언제나 죄 가운데 거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타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타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타협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 봐주실 거야 라고 했던 그 타협점들이 결국은 가서 이건 괜찮아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괜찮기 때문에 해도 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올바르지 못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의 회개의 눈물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일의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서 언제나 현재적 구원을 매일같이 갱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공감의 눈물입니다. 사실 이 공감의 눈물이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되는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감의 눈물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적인 공감이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공감입니다. 복음적인 공감은 다들 예상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악함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였고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그들이 구원의 길로 오기를 바랬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물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사실은 그러했습니다만 특히 예레미야가 더 그래야 했죠. 예레미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녔을 때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그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줬을 때에 예레미야서를 이제 잘 알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는 그냥 많이 매를 맞아서 많이 힘들어서 많이 고난을 당해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그 사역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있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계속 읽다 보니까 들었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매를 맞아서 자신이 아파서 자신이 비난을 받고 있어서 슬퍼서 아파서 창피해서 흘린 눈물이 아니라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하여서 나오는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되었고 포로기도 겪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이 고통받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흘린 눈물이 바로 예레미야의 눈물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땠나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대요. 왜 눈물로 훈계를 했을까요? 아유, 이것도 모릅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머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돌이키세요. 제발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제발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영접하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이 바로 바울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큰 공감을 하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겠죠.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반대할 때도 예수님은 애타는 마음과 슬픔을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울며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다못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하여서 눈물로써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공감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에, 물론 우리 자신도 분명히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울며 또 함께 공감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우리에게는 그런 공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습니다. 사회에 대한 공감이 없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비난을 받고 있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과연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회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그간 공감하지 못했던 교회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저는 좀 중립적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 다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적인 그런 비난과 핍박을 일삼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회를 그만큼 공감하지 못했던 교회도 일정 부분에 책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한 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교회를 비난하는 사회는 한국 교회 전체가 지난 100여 년간 동안 해왔던 많은 계몽과 복지와 선행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교회들에게는 왜 우리가 비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뉘우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라도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더 선행의 모습으로, 모범의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지금 굉장히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교회를 비난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다시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멀어지기 위하여서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되며, 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복음적인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사회에 대해서도 함께 공감하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눈물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 또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도 위로함과 또한 기쁨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기에 우리의 눈물을 예수님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눈물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복음적인 공감의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사회적인 공감에 대한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주님,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드러내며 그 눈물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또한 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복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다시금 주님 영광 위하여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2주간 자가 격리 및 방역 지침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며 교인과의 접촉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의 연장으로 인해 현장 예배 대신 영상 예배로 드리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전송되오니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회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및 교구 예배 등 소그룹 모임을 하지 않사오니 이것이 다시 재개될 때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